23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말한 것을 행하며 살자, 말한 것을 행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무엇입니까? 초심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처음에 품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품은 마음. 저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품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함을 믿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을 꼽으라면 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전혀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들의 내면적인 상태가 어떠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 개인의 말은 아니지만 저 또한 제가 전하는 말씀에서 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사실은 가장 1차적인 청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일상의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하거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뭐는 본받지 말아라,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어떤 일이 있었다, 또 어느 장로가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거를 볼 때 저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목사들이 말이야 하면서 거기서 또 섞어가지고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항상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에 너무 친숙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뭐에 빠지느냐? 정말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할 때도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봐주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헌신을 하고 충성하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놔가지고 이렇게 목회 힘들게 하냐고. 그 어떤 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놈이 그냥 잠도 안 자빠지고 그냥 금요 성령 기도회 하느냐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8절에서요, 8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 보실까요? 땅에 있는 자를 뭐라 하지 말아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시죠. 10절 보시죠.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답하시는데 결론은 사람은 선생이 될 수 없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지도자는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11절로 12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시고 선교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고, 그 다음 장로들이고, 권사가 집사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이라는 것은 서열이 아닙니다. 더 섬김의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장로가 성도보다도 더 속이 좁아가지고 삐지거나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 정도 되면 성도들을 자꾸 품어주고 또 신앙적으로 잘 훈계를 해야 돼요. 이상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 보면 그러면 안 돼요.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섬김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 식사 대접하는 거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다 들어와요. 어느 장로가 어떤 얘기했다는 거. 왜 입술로 죄를 짓습니까?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말이죠. 그래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서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답시다. 직분은 서열이 아니라 섬김의 범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직분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주님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다. 이제 천국에서 참으로 큰 자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의 삶이 복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가장 악한 행위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13절과 15절에서요 정말 끔찍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아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일에 휩쓸리고 있지 않은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요. 13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한다고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새벽기도 용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천국 문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분별하시기 바라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울 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겠다는 건 뭐예요? 나 지옥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겠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뭐 이 헌금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 헌금에 대해서도. 여러분, 형편이 되고 감사한 상황이 되면 헌금하는 거죠. 근데 헌금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뭐 하나님이 저기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감사의 표현.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 중심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작은 금액이었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서 외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할 때 항상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말 한마디를 해줄 때도 항상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입으로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 보세요. 그들은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도 드려야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받침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보면은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재무부실에서 항상 결제를 합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11조 생활을 똑바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무슨 고백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게 저의 소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11조는 뭐에 대한 고백이냐면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9개는 너가 쓰고 그 중에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9개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하는데 뭐 얼마 들고 했으니까 그거는 제하고 한다. 그거 온전한 11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때 나 헌금 많이 했어. 그건 젊었을 때 얘기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림이 기쁨이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1억씩 11조 하는 10명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00명씩 전도하는 10명의 전도자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1조 하는 10명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먼저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됨을 기억해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속과 겉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외식의 위험성이에요. 외식의 위험성.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죠. 그러니까 썩어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교만한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한다 이거야. 그건 감사할 일인 거예요. 너는 왜 새벽기도 못하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오히려 새벽기도 할 수 있으면 감사가 돼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계속해서 모으려고 몇 번이나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공고하고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뻗팅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풍랑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여러분, 힘들고 공고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답사,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품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지만 복 밖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잡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